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의 다마스커스 3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체험을 얻은 후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 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선택한 곳이 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에서는 대략 한 주, 길어야 2주 만에 모든 활동을 접고 퇴각합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돌아와 거기서 3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다마스커스에서 3년 지냈다 거기까지만 나오고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의 다마스커스 3년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역사적으로 추론을 하면서 바로 이 기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떤 커리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를 이 기간 중에 다마스커스에서 마련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고 3년 동안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마스커스 사역? 자, 바울은 순식간에 아라비아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현장인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체험의 현장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바울은 직가의 어느 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타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바울의 다마스커스 체류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가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는 유세이나입니다. 유세이나. 영어로는 그냥 스트레이트, 직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직선으로 난 거리, 그러니까 직가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게 아마 아나니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자, 근데, 자, 아마 다마스커스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다마스커스는 도로가 격자 모양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바울 당시나, 지금 우리 현대 방문객들 볼 때에, 도시는 구석구석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직선으로 난 어떤 거리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아나니아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 바울의 다마스커스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상 신약성서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괄목할 만한 활동과 어떤 선교 열매, 어떤 그 성취 이런 것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뭐 허송세월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지만 그런데 여기다 다 소개할 필요는 없거나 뭐 그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사도, 이게 가능한 소명인가? 자, 여기서부터 어떤 역사적인 추론이 들어갑니다. 자, 다마스커스의 체험과 소명은 순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사역은 정말 어떤 꿈과 낭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여 어디로 뻗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 이방인의 사도는 이방 땅 아라비아를 사역지로 선택하였고 그리고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중고등부 때 여름 수련회를 가죠.
2박 3일, 3박 4일, 마지막 날 밤에 캠파이어를 해요. 그럼 막 전도사님들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인도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모닥불 앞에서, 캠파이어 앞에서 결단을 시켜요. 그래서 막 서원 기도를 해요. 막 양손을 들고 주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종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자, 어떤 그 체험의 순간, 그건 정말 순간이에요. 모멘트.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뭔가 대책이 강구된다는 점이에요. 자, 어떤가요? 그는 현장에서 아주 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아레타스의 헤롯 안티파스, 아레타스와 아레타스 4세죠. 헤롯 안티파스 간의 전쟁을 포함한 어떤 국내외 정세, 유대인 공동체의 관계 설정 등 민감한 문제들. 그러니까 박해자로 다마스커스를 갈 때는 유대인 공동체와 관련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는 이제는 적대자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기존의 교회들 및 지도자들과의 관계. 다마스커스에도 아마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까지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뭐 자기가 뭐 주님을 배웠다고 우겨대면서 뭐 선교를 한다는데 저 사람 믿어 말어. 어떤 관계로 설정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 비용과 재정 충당. 모든 선교와 사역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바울은 대단히 고비용 선교를 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일상과 사역, 노동과 선교, 이런 그 어떤 일해야 하는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생존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일상은 노동이면서 사역은 선교거든요. 이 생계와 이 사명을 어떻게 연결 지을 거냐. 그는 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는 아직은 잘 준비된 선교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라비아 선교를 통해서 아주 단적으로 다 노출되었으며 다마스커스에 있는 동안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골머리를 썩었을 것 같아요. 자, 아라비아 선교의 실패와 다마스커스의 3년은 안디옥 사역과 더불어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태어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아라비아 선교 3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 3년, 어떠면 공백기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안디옥, 거기서 한 10년, 이렇게 그 소위 안디옥 사역은 이게 1차 전도 여행으로 알려진 그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바울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요. 물론 사도행전은 굉장히 좋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울이 주가 아니죠. 바나바가 메인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이 이때 나와야 하나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엑기스 같은 활동을 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은 소위 2차, 3차 선교여행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 3년, 안디옥 10년인데 바로 이 기간 중에 바울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에 걸맞는 그러한 모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다마스커스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거주한 다마스커스는 전형적인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할 10대 도시 중 하나로 다마스커스가 존재했고요. 다마스커스 내에 우뚝 솟은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웅장한 원형극장과 김나지움, 이런 아주 지금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헬레니즘적인 이방인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스란히 다마스커스에 남아 있어요. 바울 당시는 더했겠죠. 자, 다마스커스가 발행한 화폐 동전에는 그리스의 신들과 여신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3년 동안 거주했었던 다마스커스는 이방인의 도시, 헬레니즘적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는 아주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이들은 변수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전향하기 전 그는 기독교 박해자였죠. 분명 바울은 이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 주시타운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향한 이후에 이들은 어떤 세력으로, 어떤 힘으로 작용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다마스커스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다수 존재하는 복합 도시. 그러니까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헬레니즘적인 문화의 바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과는 관계는 어찌 될 것인가?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바울 선교의 출발점. 그러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면 현재의 실패는 이방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들어갔다가 되돌아온 것. 이거는 아닌 게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어갔지만 어떤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또 기독교인 공동체 그들과의 관계 설정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것이고 이런 냉철하게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 이런 어떤 현재의 실패의 경험, 거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이방 선교의 내일을 다시 열어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마스커스는 교통, 교역, 교류의 요충지입니다. 자,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고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지만 북쪽으로는 아주 거대한 문명 아나톨리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거대한 문명을 어떤 그 문명의 사이에서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 요충지에 다마스커스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향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점차 바울의 선교는 장차 바울의 선교는 예수운동과 대조적입니다. 예수운동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교는 교통, 교역, 교류가 잘 발달한 거대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이 거대 도시들을 어떤 그 거점 도시로 만들고 뭐 한반도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광주, 목포 뭐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에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뻗어나갈 수 있는 또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거대 도시를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골 마을로 간 예수 운동과 바울 선교가 아주 확연하게 다른 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오랜 꿈, 말년의 계획. 자, 요걸 보면은 바울 말년에 바울이 무엇을 꿈꿨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 바울의 현재 다마스커 섬년을 새롭게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 꽉 채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한 계획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 실패했대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쓴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부르는 곳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마케도니아, 그 데살로니카와 빌립보를 이름이죠. 자, 이런 발칸반도나 튀르키예, 그다음에 그 시리아 이쪽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여러 번 다 실패했고, 그 여러 번 시도는 여러 해 전부터 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너희를 경유하여 스페인으로 가는 거였다.
바울이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 구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자, 이것이 바울이 오랫도록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생의 목표였고 바울 말년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바울의 사역 전체를 조명하면서 그러한 각도에서 다마스커스를 바라봅시다. 바울 선교의 지향점. 자,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나왔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로 갔었죠. 3년 지난 후에 안디옥 가서 10년 지내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빌립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나이카. 그 다음에 코린토스, 그 다음에 에페소스. 네, 이런 아주 거대한 도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지역들에 바울이 머물렀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합니다. 자, 이것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예요. 그 에그나티아 가도 등을 통하여 어떤 도보 여행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항해로서 바다를 넘나듭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활동들. 그래서 선교하는 거점 도시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들에게 사절을 보내고 서찰을 띄워 교회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방인 선교, 아시아와 에게해와 발칸반도를 넘어서 그리고 로마와 스페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꿈꿨고 그리고 시도했었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와 스페인의 꿈은 이루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마스커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사도의 꿈과 현실. 바울은 기존의 기독교 공동체들로부터 후원의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급자족하도록 어떤 재정적 자립이 필요했습니다. 천막 제조 등 기술을 익혀야 했고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어디에 있든 어느 때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자비량 선교 이것이야말로 바울만의 전매특허였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적어도 자기의 밥벌이는 자기가 하면서 자, 고린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비량 선교의 대표적인 흔적들이에요. 자비량 선교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먹고 소비할 것은 스스로 벌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만의 전매특허였다. 예수님의 직계제자들 당대의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하나의 격언이 금언이 있어요. 뭐예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떠는 소에게는 입에 그러니까 망을 채워서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에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주의 종들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바울은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자, 그 자비량 선교, 그 다음에는 도시들, 교회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것이 재정적 후원의 시스템으로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갈 때는 로마 교회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한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이런 등등 에게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어떤 대표단, 사절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각 교회에서 걷어온 연보,
우리가 헌금을 거대한 기금을 다 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도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그런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서원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그렇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세월이 걸려서 진정한 목회자요, 사역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나 모든 주의 종들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캠프파이어 때 결단하고 서원했다고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학대학에 가서 MDB 3년 막 또 그다음에 뭐 STM, THM 공부해요. 또 PhD도 해요. 그렇다고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많은 것을 겪으며 정말 어떤 그 목회 사역의 비법을 체험 터득하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긴 세월을 거쳐서 형성되어 가는데 그중 다마스커스 3년은 가장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아레타 왕의 사이에서 자 20년대 말 헤롯 안티파스는 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죠. 나바타 왕 아레타 4세의 공주를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지금 두 가정이 깨져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가정이 깨져요.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레타스 4세의 공주를 버리고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새로운 아내로 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안티파스와 아레타스 4세 간의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35년 헤롯 안티파스와 아레타 왕 사이에 위기가 감돌. 그때에 바울은 아라비아를 빠져나와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36년 아레타 왕 아레타스 4세는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마스커스로 돌아간 지 1년 되었을 때예요. 다마스커스에 돌아온 지 3년 되었을 때 위기가 고조됩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마저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레타 왕은 다마스커스까지 완벽하게 접수를 합니다. 누가와 바울의 증언, 누가는 바로 이 순간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러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동일한 사건이 사도 바울의 기억과 회상 속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4세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여기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이 피신시켜줬고 광주리를 통해서 광주를 타고 성벽에서 달아내렸대요. 근데 여기서는 자,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아레타 왕의 고관들, 그다음에 조금씩 바뀌지만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비슷하죠. 다마스커스 성, 그다음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라비아에서 다마스커스로 갔을 때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도주한 것. 하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랍인들의 도시를 다마스커스 성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성문을 통제하던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나바테스의 사람들, 아레타스 4세의 어떤 그 부하들이었을 거예요. 자, 정세의 주도권을 쥔 것은 확실히 나바테아,
아르테스 4세였습니다. 선교 기조로서 다마스커스는 나바테아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고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몰래 다마스커스를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 다마스커 3년은 바울에게 굉장히 이방인의 사도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간이었는데 그마저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빠져나와야 했다. 나바테아의 다마스커스. 여러분 여기가 다마스커스고요. 여기가 전체 나바테아로서 이쪽 일대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이 일대가 다 아라비아로. 그런데 아라비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쪽 세계 전체가 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여기가 페트라, 여기를 아라비아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3년 다마스커스 3년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여기 있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안디오로 가서 10년 머물다가 여기서 바나바 그다음에 베드로와 결별하고 소위 2차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스스로 최종 지도자가 되어서 책임지는 그 바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그 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